얼마 전에 탐 레이너 목사님의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한다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어가고 있는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특징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책을 보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한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Did the church members pray together? 교회 회원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Yes, we prayed together. 근데 그 지도자들의 대답에는 확신과 열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요. Do you really think that was a meaningful time of prayer? Do you think that's how the New Testament church is prayed? Describe your prayer times. 당신은 정말 의미 있는 기도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정말로 신약시대 교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렇죠. 이때 지도자들은 잠시의 침묵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No, it was more like routine or ritual. There was a day when prayer was powerful in our church. People would pray before the worship service. Small groups spent a lot of time in prayer. We prayed intensely for our community. 한때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그 교회에서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도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이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도 사대 교회는요, 책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외부적으로는 위기가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강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엄중한 책망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하고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 현대교회와 가장 흡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 감격하고 찬송했지만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저 몸만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주님의 눈에 비춰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라우디게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이곳은 이 도시는 파묵칼레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파묵은 목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라는 말은 뭐냐면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화의 성읍이라는 이름처럼 참 푸근하고 아늑한 그런 도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원 공급의 문제예요. 물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항상 이 물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커넬, 순호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웃 도시가 바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유황온천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도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유황온천이 수로를 따라서 10마일을 통과해서 이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 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착할 때쯤 이 물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그 10마일을 쭉 흘러오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물을 바라보시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갑다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로 수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얼음장처럼 차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표현은 제스타스라는 표현인데요, 물이 펄펄 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갑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 뚜렷한 신앙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좀 이렇게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시원한 콜라를 마음껏 마시지를 못합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못 마셔요. 피자를 먹어도 콜라를 잘 못 마십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콜라를 못 마셔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무서운 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느끼한 맛을 이 시원한 콜라가 싹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토록 좋아하는 이렇게 음료수이지만 제가 마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지근한 콜라입니다. 미지근한 콜라. 맛이 별로 없어요. 도움이 별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국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미지근한 냉면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점잖게 믿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광적인 신앙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광신과 전심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광신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성과 지식이 빠진 전심을 의미를 합니다. 가슴만 남아있고 머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전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성과 지식,
플러스 가슴이 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백성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심정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딱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휘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인생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껍데기로만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찌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 시절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제가 800만 원을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실패를 했고 그 8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일을 해도 그 원금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결국 갚기로 한 1년이 되었고 저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삼촌. 수고하셨어요. 언제든지 준비되는 대로 갚으시면 돼요. 돈을 갚기 위해서 일부러 휴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실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장애인이셨어요. 스스로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컨테이너 집에서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생활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800만 원의 은혜를 입어도 이토록 우리가 감격하고 이렇게 감동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차가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거나 너무나도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미지근해서 정말 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운 첫날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운 날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라오디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에베소와 더불어서 이 동양과 로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수많은 은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화 산업이 발달했고요, 의료업도 발달을 했어요. 특별히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당시 그 지역의 의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학교의 의사들은 안염 치료제로 부르기아와 가루약을 개발했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겨진 기록 하나가 있는데, AD 16년과 60년에 이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 그 지역에 지진이 피해가 있는데요.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시는요, 로마의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경제력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유함은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착각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착각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그들의 삶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조차도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자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은행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안약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어요. 좋은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의 후원 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하실까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세상과 달리 주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요,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합당한 옷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과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류 직장을 다니셨고 그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배경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자신을 의지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 그 누구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평생의 삶이 풍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삶을 통해서 이루시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 계시던 많은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을 하시죠.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와 명예 또한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찰나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있으면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그렇게 한평생 초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는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기록을 하면서 늘 변함없이 통일하게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와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잘 아실 겁니다. 플로리다에 살다 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주옥 같은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61년 아이다호 근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엽청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유서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배터리가 다해버린 라디오 진공관처럼 공허하며 외로웠다 고백을 합니다. 작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해밍웨이는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한때 교회에 몸을 담았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선교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D.L. 무디와 가장 가까웠던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던 그 신앙의 흔적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전기가 끊어진 진공관처럼 여러분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네 번의 이혼과 결혼을 통해 빚어진 그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 한 번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죽은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부유하다고 자랑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난한 인생은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던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셨던,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